한데 왕의 복을 누리라. 왕적인 복을 받아 누린다는 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렵고 힘든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린 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복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답시다. 왕 같은 제사장. 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만 솔로몬 왕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얼마나 복을 많이 누렸는지 그 복을 우리도 받아 누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들을 배우고자 해요. 오늘 2장 45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그랬어요. 솔로몬 왕이 복을 받았어요. 누구 복을? 다윗의 왕위의 복을 그대로요. 아빠 잘 만나갖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그래서 그 복을 어떻게 했다 했어요? 다윗에 임했던 그 복을 합시다. 견고히 서리라. 견고히 선다는 말이 반복되는 열왕기상 2장에 반복되고 있어요. 견고히 섰다는 것은 그 복이 잃어버리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아서 견고했다. 견고했다. 아버지의 복을 받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복을 받았다. 그 이유는 열왕기상 2장 12절에도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 아버지가 받은 그 복을 이제 다윗은 생명이 다 돼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은 계속해서 그 복을 받아 솔로몬이 왕이 누리게 되었다. 2장 46절에도 세 번이나 반복돼요. 2장 46절에도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 손에서도 견고하여졌다. 그 복이 다윗에게만 지금까지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던 가장 흥왕했던 시절이 정치 경제 안정의 것이 다윗이었는데 그 복이 솔로몬 손에서도 겨우 견고해졌다. 그 복이 만용이 아니라 다스림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축복 속에 그 복이 어떻게 해서 그 복이 솔로몬에게 누리게 되었는지, 그 엄청난 복을 누리는데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의 복이 우리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복을 무엇 때문에 다윗의 왕통의 복을 솔로몬이 이어받았는가? 그 복이 솔로몬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솔로몬 왕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무엇 때문에 왜 이 엄청난 복을 받아 누렸는지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첫째가 답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니까 다윗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명령했는데 너 이제는 나는 죽으니 이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간다. 누구나 이 길을 갑니다. 죽음은 소리 없이 찾아오죠. 태어난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우리가 갑자기 오잖아요. 어제도 신방을 하는데 우리 김의태 너무나 힘들어서 또 병원에 입원한다고 해서 전화로 신방에서 기도. 또 우리 이민섭 집사님이 이 목을 수술했는데 이 성대가 두 개라는데 한쪽이 마비가 되어서 말을 전혀 못해서 내일 다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힘줄을 찾아서 연결하든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을 전혀 못하시다. 이부에도 오셨던데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한 달을 말을 전혀 못했잖아요. 한 달을. 이 목소리 나온다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힘줄 하나 뭘 잘못 건드려서 이 성대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을 못해요. 말을. 우리가 한치를 몰라요. 요즘에는 나는 운전을 잘하는데 자기가 와서 때려 박아가지고 교통사고 난 케이스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길로 간다. 나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답시다.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왕에게도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만용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덕목을 잘 지켜 살아라. 뭐 말씀을 붙들라. 그 덕목을 유지하고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그 복이 형통한 복을 네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말씀을 따라가라고 명령합니다. 2장 3절을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이 부절이요,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한번 더 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다시 한번 무엇을 하든지, 다시 한번 어디로 가든지, 다시 한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떻게 솔로몬에게만 주는 말씀이겠습니까?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전제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 통치하려면, 네 다윗에게 주었던 그 어마어마한 복을 너도 받아 누리려면, 복받은 인생이 되려면 말씀 중심이 되어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식해서 호세아에도 하나님을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말씀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거죠. 150편의 시편 중에 시편 1편을 너무나 잘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해서 시편 1편 2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주일날만이 아니에요. 새벽 예배도, 금요 예배도, 매일 저녁에도, 매일 아침에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 속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1517년에 가톨릭에서는 사제들만, 왕들만, 또 황제들만, 특히 가톨릭에는 교황 무엇을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교황 말이 성경에 권위로 올라가 버려요. 교황 말이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도 몰라요. 성경을 다 무식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1517년에 가톨릭에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아니다, 말씀이 더 먼저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얼마나 율통이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말씀을 따라 살면 1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르는 일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만 주어진 말씀입니까? 사울에게만 주어지고 솔로몬에게만 주어지고 믿음의 선배들만 주어진 말씀이야. 전 인류에게 주어진 말씀. 말씀을 따라가면 다 형통하리라. 열왕기상 2장 4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가고 삶과 마음을 다해라, 성품을 다해라,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신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지리라. 이 민족이 말씀을 목숨을 걸었습니다. 평양 1907년도에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지 3,500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들이 복음을 받아서 남쪽까지 와서 우리가 복음을 믿었지만 북한은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가난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서 얼마나 부흥됐고 60, 70년에도 얼마나 부흥됐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쇠퇴한 것은 말씀을 읽지 않아요. 하루에 밥은 3끼를 꼬박 꿀떡꿀떡 잘 먹은데 말씀은 안 읽어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 속에 임해서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매일 3끼의 밥은 꼬박꼬박 잘 먹듯이 내 영혼을 위해서는 매일 말씀 3장 이상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진짜 공부하는 모습은 있는가?
두 번째 생각해 보십시다. 솔로몬이 복받은 왜 복을 받았는가 답시다.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는 제거해라. 다윗이 이제 죽어가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뭐냐? 세 가지 악입니다. 그 세 가지 악이 섹스, 머니, 권력입니다. 섹스, 머니, 권력. 섹스, 머니, 돈과 성과 권력, 이것들은 제해야 네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나쁜 게 아니에요. 섹스, 여러분 부부간의 성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돈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양면이 있죠. 잘 쓰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성도 부부간의 성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부부의 침실이 아름답고까지 다 했어요. 여러분, 악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머니, 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돈을 잘 써요. 칼도 마찬가지잖아. 시퍼런 사시미 칼을 잘 갈아놨습니다. 이거 주방장에게 쓰여지면 착착착착착착 요리를 하면 기가 막히게 요리를 씁니다. 그러나 그 칼이 강도의 손에 쥐면 사람을 죽여요. 이번에 강도의 손을 죽이잖아요. 성도, 돈도,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정연하게 잘 지키면 질서가 얼마나 공의롭고 사회가 질서정연해서 평안하게 된다는 거죠. 다 좋은 거예요. 원래 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 때 해, 달, 별을 만들고 하늘의 날짐승, 그 다음에 바다의 어족과 그리고 날짐승, 그리고 식물들, 동물들을 전부 만들고 마지막 6일째 날 6일 동안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최고의 결론을 했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장 만들 다음에 1장 31절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까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겠어요? 어떻게 좋았다겠어요?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성 나쁘지 않아요. 돈 나쁘지 않아요. 권력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것은 나쁜 거라는 거예요. 여섯째 날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가 선하세요. 시편 136편 시편 전체는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좋아요. 시편 118편 29절에도 여호와께 감사, 그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체가 600개의 교회가 여의도에 직감령적으로 위성받는 게 630개예요. 꼭 끝나서 함께해요. God is love.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을 해요. 철야 때도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7시간 기도 끝나고서도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예배 끝나고도 좋으신 하나님. 꼭 끝날 때, 새벽 예배도 끝날 때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원래 좋으세요. 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악하게 한 거죠. 악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악은 제한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이 세 가지 악을 척결하는 거죠. 그것이 요압입니다. 한번 합시다. 권력의 악을 제거하라. 그게 요압입니다. 선물로 준 이 아름다운 권력. 요압은 군사적 천재였습니다. 정치적인 계산가였습니다. 냉혹한 복수자였습니다.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동시에 그가 평가하기에는 그는 다윗은 유화 정책을 치고 화목하기를 원했는데 과거에 아브넬이 자기에게 명분을 삼았다 해서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가능성 때문에 요압은 모르게 사람을 작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임명한 새로운 군사령관을 아마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리에 넘볼까 봐 요압은 그걸 지체 없이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을 제발 죽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목에 걸려 있을 때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 압살롬을 쳐 죽였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은혜를 모르고 왕은 화목 정책을 펴는데 요압은 왕 밑에서 자기의 반대하는 것은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요압은 하나님 나라의 뜻을 모르고 왕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까마귀를 늘 내보내는데 시체만 뜯어먹고 안 와요. 버린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시체 뜯어먹고 끝난 거죠. 비둘기는
거할 곳이 없으니까 돌아와서 은혜에서 비둘기는 지금도 평화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모른 것. 그래서 자기 중심 집착적인 명령에 불복장하는 요압을 죽이는 거죠. 권세가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요압이 자기가 잘난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13장 1절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이 위에서 있는 권세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순종이 아닙니다. 거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에 수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요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4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선을 행하고 악을 징벌의 권력을 주었는데 잘 섬기면 축복인 것입니다. 백성이 준 잘 권력을 다스리면 대통령이 그 권력을 남용하니까 지금 얼마나 추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왜 해? 대통령 안 했으면 감옥 안 가지. 그 권력에 눈멀어서 그 권력 때문에 대통령 돼갖고 자살했어요. 대통령 안 됐으면 안 죽었잖아 그 양반.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에게 엄마 때, 아빠의 때, 목사의 때 우리에게 다 권력을 주었어요. 그것을 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요압은 왕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기 착복만 세고 자기 주장만 내세워서 요압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제일 먼저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권력은 죽여버렸어요. 열왕기상 2장 5절 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 아들 아브넬 예데릴 아들 아마샤 행한 일을 네가 다 안다. 다 죽여버렸어.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에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에 발에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를 백발이 평안히 좋게 평안히 살지 못하게 당장 죽여 살아라. 그래서 요압을 없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권력은 필요 없어요. 적용해 보십시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겸손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입니까? 교만하다는 말을 듣습니까? 어떤 말을 들은 경험은 있습니까? 어떤 말을 또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이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답시다. 성의 악을 제거하라. 성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성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는 성에 위배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최초의 인간을 만들 때 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독자하는 걸 좋지 못해서. 그래서 하와를 이끌고 오니까 아담이 고백합니다. 2장 23절 다 같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의 여자다. 이 여자라는 건 뭐냐면 남자의 뼈예요. 남자의 살이에요. 뼈와 살은 뭐야? 하나라는 거지요. 노래 아니에요? 경찬하는 거예요. 탄성하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잠언 5장 18절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즐거워하고 거기서 만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나이는 아주 여기에서 탐욕을 부립니다. 2장 17절에 그가 이르되 청하는데 솔로몬 왕에게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 그때 미스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아비삭이었습니다. 아내를 주어서 자기 아내를 삼켰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죽어갔습니다. 다윗이 죽으니까 그 아비삭이 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왕의 부인을, 옛날에는 왕의 부인을 점령하는 것은 전쟁에 이기면 그 왕들의 부인들을 취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2장 23절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했으니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시라고 해서
결국 아도니아를 척결하고 죽였습니다. 무대 위의 저편으로 결국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의 유혹을 미스 이스라엘을 알아본 겁니다.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이런 못된 행실은 척결해서 죽어요. 모두 역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적용해 보세요. 성적인 유혹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때 힘들었던 경험은 있지는 않았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적한 이 초대교회에서도 영적인 성적인 것은 얼마나 많아요. 노아 홍수 때도 성적 타락이, 성이 타락하니까 동성애가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성적인 타락이 동성애가 됐을 때 전부 죽였어요.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가 통과된다는 건 이건 말할 수 없는 아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이 살 길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돈의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시므이입니다. 내만의 시므이. 시므이는 뭡니까? 그는 다윗 왕을 굉장히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8절에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을 했다. 그리고 나를 저주했다.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나를 두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가 칼로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살려줬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단순한 그가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다윗은 겸비했습니다. 그리고 살려줬습니다. 그러나 2장 9절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가 행한 일을 알지니 백발이 피 가운데 스월에 내려가게 하라. 그는 그리고 죽이라 그랬어요. 왜 죽이라 했습니까? 그가 탐욕을 부렸던 것입니다. 왜? 솔로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살아라. 열왕기상 2장 36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너를 살려둔다. 우리 아빠를 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거기서 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고 예루살렘. 이것은 왕과의 언약이요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기의 종은 재산 목록 물질인 것입니다. 물질이 탐욕난 것이에요. 자기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열왕기상 2장 40절에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나갔어요.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떠나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장을 지우어서 가드로 가가지고 아기스에 가가지고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습니다. 명백한 솔로몬 왕과의 계약을 깨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의해서 그는 역사 저편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은 얼마든지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6장에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의식주를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날짐승을 봐라. 새를 봐라. 먹이고 입힌 것처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너희에게 이것이 다 그 짐승이 필요하고 먹고 마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물질이라는 건 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답시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거 아는 겁니다. 그러나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보다도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답시다. 먼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돈이 우선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보다도 돈이 우선되고 직장이 우선된다는 건 그건 아니에요. 당연한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님이 더 나았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11조를 떼먹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뭐예요? 주일날 일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돈을 사랑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사랑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 이겠지. 돈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돈이 뭐 악이고 선입니까? 여러분, 칼이 뭘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요, 칼이. 그러나 깡패에게, 강도에게 쓰여지면 죽이잖아요. 그런데 엄마 손에 들려지고 요리사에게 들려지면 칼은 아름다운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사람에게 교회 위에 하나님 위에 쓰여지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뭐요? 악의 뿌리가 되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결국 믿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주일날 일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11조를 떼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는 자기를 찔러버린 거예요. 자기를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척결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46절에 이에 척결을 했더니 2장 결론이에요. 이 나라가 솔로몬 손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경고해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지켜 솔로몬처럼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적용을 해보십시오. 물질의 고난을 겪을 때 나는 언제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왕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첫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 교회 우리 엊그저께 통화를 했어요. 박정화 우리 지휘자님이 우리 봉사하다 가셨는데 어떻게 했냐니까 교회를 못 정해서 김양재 목사님 교회를 갔더니 소대체가 여자 목사님인데 앉을 자리가 없고 그렇게 큰 교회를 처음 봤다. 2만 명이 모여요, 여러분. 2만 명이. 제가 그 교회를 직접 가봤다고요. 3년을 연구했습니다. 왜? 말씀이에요. 말씀. 구역 예배도 말씀, 철야 예배도 말씀,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살아내서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살아내서 말씀을 지켜가지고 이 왕 같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되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요압이 무엇인가? 내 마음의 아도니아가 무엇인가? 내 마음의 시므이는 어떤 것이 있는가? 권력의 악, 성의 악, 돈의 악을 제거하여 지금도 어떤 시대고 이 동일한 말씀 앞에 우리가 복받는 왕권을 가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뜨겁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